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겨울 또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참을 만하고 견뎌낼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소망이요 또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존경도 하고 롤 모델로 삼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진 않죠. 우리는 다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기드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드온의 인생에도 빛과 어둠의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빛의 측면은 어떤 것일까요? 그는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과적으로 승복했고 순종했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람,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불만을 터뜨리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7장 말씀에 의하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가 주도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북쪽 지방에 있는 지파들인데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늦게 부른 것에 대하여 부르지 않았다라고 여기면서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땅 분배 지도로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요셉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 나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일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에 대하여 기드온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공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평화를 얻어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게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모든 공은 다 너희들의 몫이고 나는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브라임과 같은 성격의 사람이기보다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담대한 사람, 남이 세우는 공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용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제거합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 이 업적은 기드온에게도 큰 기쁨이요 영광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영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기드온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들 사회에도 왕정제도가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충분히 그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승리한 직후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므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분명하게 노라고 말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 능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꼭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각이 꼭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완벽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지요. 거룩하고 구별된 옷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옷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구별된 사람이 입는 특별한 옷이죠. 기드온은 왜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이 사람들에게 신성시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론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겼던 사람들처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었으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실수는 이 시대에 우리도 가끔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기념품들, 그 기념품들은 단지 기념품으로 끝나야 하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가 아내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도 남겨주고 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일처일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있을 것이라고 충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짐작은 이후에 특별한 사건으로 확인되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성경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약 40여 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 피스키퍼가 되는 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우리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로 압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에 기드온이 그 전쟁 와중에 협조를 요청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숫곳의 사람들, 분우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죠. 심지어 조롱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기드온은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이죠.
결국 그들은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라합 또는 헤벨의 아내 야일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에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인 상황만 분석할 줄 알았지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무시했고 그들을 조롱했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죠.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과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을 가지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삶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유행과 정반대되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옳고 그름을 위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모험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훗날 징계당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불행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